오늘 말씀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보니까 29절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그 시간.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는 길에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다 해놓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무슨 여행하는 그런 기분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비장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 한다는 어떤 비장한 마음과 단단한 각오, 그리고 인류를 향한 연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은 뭐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겠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고,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행진은, 지금 이 발걸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사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행진에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방해꾼들이 누굴까요? 맹인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 행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들은 거지라고 다른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지니까 구걸하고 있겠죠.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 좋은 곳에서 구걸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으니까 왁작지껄하겠죠. 무슨 일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30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나가고 계시는데 어떤 거지 둘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행진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주변 사람들이 이 두 맹인을 꾸짖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야 조용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예수님 지금 중요한 일 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뭔 방해를 하고 그래?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자, 꾸짖었는데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해요.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야 조용해 하면 막 더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이제 조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비장한 각오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구나, 그런 이제 뭐 잘못된 기대이지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막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꾸짖었는데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자꾸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행진을 방해하는 이들,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왜 불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물어보시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맹인이었기 때문에, 맹인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요. 간절히 찾는데 방해가 있었죠. 꾸짖고 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들이 뭔데 예수님을 방해하느냐, 이런 비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에게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필요는 다른 옆에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필요였어요. 의학으로도 눈을 뜨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과거에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이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어떤 사고로 맹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그 어귀에서 구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능력이 많아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종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식이, 지금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식이 이 맹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한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어떻게 주님의 존전 앞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놓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연약하기에 자신의 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고통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아프신 분은 그 아픔으로 주님을 찾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변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제로서만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결혼을 하면 끝납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들을 낳고 나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애들이 중학교 가면 끝납니까? 고등학교 가면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걱정거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올 것인데, 주님은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맹인 두 명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고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고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방해에도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서 뭐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가면 밥 나오냐? 교회 가면 쌀 주냐? 돈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멈추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귀한 구원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그 행진 가운데 잠시 멈추셔서 거지고 맹인이어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누구도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멈춰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공부하는데 힘들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든 만큼 이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고민이 많죠? 여러분의 그 고민과 여러분의 그 탄식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일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의 방해에,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에 멈추지 마십시오.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편안한데 주님 나를 안 불러주셨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근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죠.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찾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지훈아, 엄마가 네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오호라 공고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애통했던 것은 그를 계속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외침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맹인이 이 눈 먼 이 사람이 눈 뜨고 집에 가면 헛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이런 거 지금 관심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눈을 뜨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3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셨고요.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거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내 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필요를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지금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이 한 사람은 내 눈 어떻게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인류를 대속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이 중요한 순간에 내 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철없는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그렇지, 지금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셔서 곧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갔다고요? 아싸, 눈 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평생이든 수년이든 맹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눈만 뜬다면 난 어떻게 살까? 이런 거 날마다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요 상황만 좀 극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그런 거 상상하며 지냈을 거예요. 내가 눈만 뜨면 가족을 찾아서 이거 보여주고, 이제 난 지금 거지로 살아가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수많은 삶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눈을 뜨고, 육체적 눈을 뜨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한 것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29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주님이 가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당장 시험 눈앞에 있으면 이 시험 잘 좀 어떻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입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이 대학 가고 싶어요, 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나 돈 좀 벌고 싶어요, 나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리고 주님은 그 인간적인 그 필요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자신의 삶의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육체적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눈까지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들은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던 가르침을 듣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런데 결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도 맹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가고 결국 가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햄버거 먹고 싶으면 주님께 말해보세요. 주는지 안 주는지. 근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주님께만 얘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도 들리게 이렇게 얘기하면 햄버거도 생길 수 있고요, 장난감이 필요하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덜컥 얻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햄버거를 얻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얻고 아이들이 좋은 것을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내 아빠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아빠 엄마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돌봐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있고, 그래서 나를 정말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모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주 앞에 갖고 나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누구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까지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조금 더 성숙하면 물론 이 필요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또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적 필요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전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수많은 응답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돈 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렇게 구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간증은 이거 받았어요, 저거 받았어요가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난 내가 성장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이 해결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이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우리 전도잔치 하는데 이곳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 희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맹인처럼 나의 필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보고 연약한 그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내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가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